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3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추석들 잘 보냈어요, 여러분? 뭐 했어요, 추석에? 어디 좀 멀리 갔다 온 사람? 없지. 코로나 때문에 어디 멀리 가기도 좀 그렇지. 맞아요. 자, 오늘 우리가 추석에는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잖아요. 자, 오늘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도사님과 함께 배울 말씀은요, 두 가지 말씀을 강도사님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맨 아래줄 보니까 뭐라고 칭하셨다, 뭐라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라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후에 또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하셨는데 오늘 강도사님하고는 한 가지 교훈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조금 길어요. 사도들을 택하시고 교훈을 주심.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라는 이름은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예를 들면 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우리가 흔하게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울이 있어요. 자, 사도가 뭐냐? 사도라는 말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있으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몇 사람을 딱 뽑아서 보낸 사람들, 그 사람이 사도인데 총 12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만 사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사도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도는 예수님이 특별히 불러서 일을 맡겨서 보낸 사람이거든요. 자, 질문. 강도사님은 사도야 아니야? 질문. 주은아, 강도사님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자, 한결아. 한결이 아빠는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사도는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야 돼요. 직접 불러서 보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강사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새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오늘 그게 좀 중요한데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자기를 방해할 수 없는 조용한 곳에 혼자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셨냐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누구를 세우려고? 사도를 세우려고. 밤새 기도하셔서 많은 제자들 중에 딱 12명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도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 12명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네를 사도라 칭하시고 내가 너네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아무나 너 불러서 사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뭘 하셨냐면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자, 지금은 사도가 없지만 사도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목사님, 강도사님, 이런 사람들이 사도가 하는 일을 대신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들, 강도사님이 오기 훨씬 전부터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뭐 강도사님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나 세웠을까요? 아무나 세웠을까요?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름이 있는 걸 쭉 보시고 굿을 돌려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서 세우는 거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 강도사님이나 뭐 우리 부목사님이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선생님을, 교육자를 아무나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난리가 나요. 큰일이 나요. 시끄러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를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을 특별히 불러서 세우셨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강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뭘 보고 세워주셨대요? 초록색 글씨 어떻게 여기셨대요? 충성되게 여기셨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여기셔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를 뽑으실 때 어떤 사람들을 뽑으신 거냐면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셨어요. 또 하나님의 일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강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나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을 할 수도 있고 교회에 지금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처럼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누가 세워주신 겁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을 게 멀지 않았어요. 당장 이제 우리 6학년들 중고등부 올라가면 중고등부는 회장을 뽑아요. 회장, 부회장을 뽑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회장, 부회장이 충성하고 청년부 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셨을 때에 알려주시는 매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도사님이 우리 청년부에서는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만약에 이제 강도사님이 천년만년 우리 주일학교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도 언젠가는 갈 거란 말이야. 내가 가기 전에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강도사님 다음에 오시는 다른 교육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셔야 돼요. 교육자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이걸 안 해요. 충성되지 않고 말씀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주저하지 말고 내보내셔야 됩니다. 교육자라도. 주저하지 말고 내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요. 또 이건 우리 친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조금 이상해.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대로 안 가르쳐줘. 맨날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강도사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오늘 사도를 뽑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충성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강도사님이 됐든 선생님들이 됐든 충성되지 못하다 그러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직접 이야기하셔도 되고 강도사님한테 이야기해도 되고 내가 이상하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셔서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택하시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내려오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오늘 강사님은 한 가지 가르침을 볼 겁니다. 강사님 같이 볼 가르침은 뭐냐면요. 복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복. 여러분, 복하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들어봐. 이게 여러분들 기준에 복인지 아닌지. 첫 번째, 뭐가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셨냐면 가난한 게 복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배고픈 게 복이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우는 게 복이라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욕먹는 게 복이라고 하셨어요. 건이야, 배고픈 거 좋아? 싫지. 싫지.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가난한 거, 배고픈 거, 우는 거, 욕먹는 거를 복이라고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서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뭐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노란색 글씨 보세요. 뭐가 너네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 거래요.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진짜로 진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를 좀 채워주세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나는 마음이 부자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예수님도 필요 없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 믿기 쉬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 쉬울 것 같아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더 예수님 믿기 쉬워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돈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부자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나 지금 좀 배고파요. 아침 안 먹어서. 주은이? 우리 주은이만큼 멀리서 하고도 아침 못 먹었다. 한결이는 너 왜 배고프냐? 자, 그러면 우리 주은이, 은우, 한결이 지금 배고프다고 손 들었어요. 그럼 이 세 사람만 복 있는 사람인가? 자, 여기서 줄이다라는 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주은이나 은우나 한결이처럼 진짜 배고픈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의에 배고픈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 사람들, 그겁니다. 여러분, 밥이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밥이 제일 맛있을 때? 배고플 때예요. 배고플 때. 배고플 때. 그래서 우리 속담에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도 있죠. 강도사님이 밥을 아주 많이 먹었어. 밥을 아주 많이 먹었는데 누가 나를, 우리 여기 송탄 출장사표에 가면 쿠쿠라고 초밥 뷔페가 있어요. 거길 데려갔어. 맛있을까?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밥을 엄청 먹었어.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든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든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수가 없어.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일주일에 예배 몇 번 해요? 집에서 가정 예배하지 않는 이상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거란 말이야.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살 수 있어요? 가능은 해. 가능은 한데 너무너무 힘들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면 최소한 제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배고픈 상태로 왔으면 좋겠어요. 몸이 배고픈 상태로 말고 영혼이, 마음이 배고픈 상태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사님이 가르쳐주는 말씀,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말씀 꼭꼭 씹어서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배부르게 해주실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만 먹어도 제대로 먹으면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왜 울는 게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는 거는 행복해서 우는 울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울음은요, 진짜 슬퍼서 우는 거예요. 진짜 슬퍼서. 슬픈 게 복이야? 여러분, 슬프면 행복해요? 강사님 지금 말했잖아요. 말이 안 되죠. 슬프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운다라는 건 내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어기고 살지?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노란색 글씨 어떻게 해주신대요? 너희가 웃게 해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복, 뭔가 봅시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때 복되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 아까 강사님 427장 찬송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5절 가사가 뭐냐면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욕보는 사람들, 하나님 욕먹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봐야 돼요. 쟤는 밥 먹을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네. 쟤는 주일마다 놀지 않고 교회에 가네. 쟤는 항상 성경을 읽네. 이런 식으로 이상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이상함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괴롭힘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 왜? 하나님 때문에 욕먹는 거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쁘게 얘기해요. 그거 누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야,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 주일학교 친구가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4가지 복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뭐가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뭐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줄인 사람, 배고픈 사람. 뭐에 배고픈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 사람. 세 번째,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우는 사람? 내 죄 때문에 우는 사람. 네 번째, 하나님 때문에 뭐 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욕먹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좋은 걸로 채워주실 겁니다. 자,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 있는 사람,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그것만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이거 4가지 반대로 하면 돼. 첫 번째, 가난한 거의 반대가 뭐예요? 부자. 봅시다.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자인 사람은요, 다른 걸로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뭘로 위로를 받을까? 돈으로, 사람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화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 아까 배고픈 사람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배 부른 사람.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나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나는 다른 걸로도 행복해. 네, 그거는 신자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안 좋은 거예요. 세 번째로, 뭐 하는 사람? 아까는 우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웃는 사람. 웃는 사람은
이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거는 행복한 거잖아. 좋은 거잖아. 옛날에 드라마였나 영화였나 그런 것도 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맞아요. 웃으면 복이 오는데 그 웃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은 몰라. 난 게임하면서 웃을 거야. 예능 보면서 웃을 거야. 친구들하고 놀면서 웃을 거야. 그것만 좋아. 그게 문제라. 마지막으로, 아까는 욕 먹었으니까 이번엔 뭐 받아요? 칭찬받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기서 자, 칭찬받는 게 그럼 잘못된 거냐? 아니야. 감사님, 여러분들이 항상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칭찬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칭찬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일은 어디 와서 뭐 하는 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날. 자,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가정하고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우리 주말에 같이 캠핑 가자. 다 같이 캠핑 가는 거야. 빠지면 안 돼. 근데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 이번 주만은 교회를 가지 않겠어. 그런 거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 거 안 된다. 자,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복 받는 거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자, 복 받는 것과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것,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하나님,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살면 가난해도 배고파도 울어도 욕먹어도 좋은 것들이 기다리는 반면에 하나님, 예수님을 살지 않으면 부요하고 배부르고 칭찬받고 웃을지라도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 두 가지 배웠어요. 자, 사도들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뭘 배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뽑으면 안 된다. 잘 뽑아야 된다. 뭐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충성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나는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네 가지 배웠는데 기억 못해도 괜찮아. 네 가지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가 복이다?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예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을 부르시고 또 복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셨을 때에 충성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부족한 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